오늘 하늘의 양식 만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순탄했다면 좋겠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목마름이고 배고픔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들의 원망은 곧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 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그들은 그렇게 사람에게 원망을 하지만은 결국 그 원망은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 여러분 결국 어디에서 여러분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항상 늘 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늘 시험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의 10중 8구는 결국 먹는 문제에서 온다는 것이죠. 믿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와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집트를 나오면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 거기가 광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 믿는 그 순간부터 참 좋은 일만 벌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었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갈증과 배고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시험을 두 배로 크게 만드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과 원망이 더 커진 뚝덩이처럼 커지면서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그런 말들로 이어지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배고픈 하나님보다 뭐가 낫다는 것입니까? 배부르게 해줬던 바로왕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닥친 문제는 결코 그냥 배고픔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애굽의 신이든 광야의 하나님이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도 있고 바로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 되었든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누구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나약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이 부족하고 특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위해서라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변덕이 심하고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니까 참 이 사람들 믿음 참 없는 사람들이구나, 참 우리 혀를 차면서 이 사람들 참 구제받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현실적인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정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새롭게 거듭났으니 내 인생도 새롭게 달라지겠지, 이런 많은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두 해, 여러분 10년, 20년 되어도 우리 삶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그렇게 확 변해집니까? 물론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때가 좋았더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생각해보니 그때도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몰라서 그때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은 후로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깊은 자괴감과 이런 생각들, 허무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하는 그 원망은 그들이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 약간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한 여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믿고 있는 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사는데 불편함을 주고 지장을 준다고 믿는 한 그들이 도착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약속의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정말 그들이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내가 그들에게 진실로 주인 되는,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여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 짧은 거리를 40년이 넘게 걸리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을 먹게 하시죠.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는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죠.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16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라는 말 자체가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만후라는 히브리 말이 되는데, 이 만후가 만나라는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을 보고 그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 만나야 된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배고플 때 우리에게 긴급 처방으로 우리에게 배를 불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진짜 이유는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은 아니었던 거예요. 뭡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아갈 백성들인지,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백성들인지 그들을 시험해보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원하셨을까요?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백성들이 늘상 원망으로 찌들어 있고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그 근성이 버려지지 않은 그 뿌리 깊은 죄의 근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뿌리 꽂고자 하셨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도려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만나지만,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만나이지만, 그건 결국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으로 그치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만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만나의 첫 번째 규칙을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용대로 한 사람의 한 우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양은 한 우멜이라고 되어 있죠. 한 우멜은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한 오멜씩만 거둘 수 있었고, 다음날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수확할 때 이런 까다로운 규칙을 주신 것일까요? 여기 바로 첫 번째 만나의 시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일에 먹을 것을 염려하고 내일 먹을 음식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먹을 음식은 내일 또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날 하루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받은 그날 은혜에 만족하며 그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염려는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늘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일 거를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게 되면 내일 올 생명도 누구에게 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린 양식과 그로 인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사람은 분명 내일도 하나님은 그 똑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고 그래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뒤로 숨겨두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오늘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주셨어요. 어느 그의 풍년이 들어서 그 한 부자에게 밭에 그 모든 수확이 풍성하게 맺혀졌습니다. 소출이 풍성하여서 더 이상 옛날 그 곳간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옛 곳간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큰 곳간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잔뜩 다 집어넣고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훗날에 이 음식과 이 소출을 통하여 내가 훗날에 기뻐하리라 이러면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부자를 뭐라고 하십니까? 참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가 풍성한 소출을 많은 것을 수확하고도 그거를 혼자 쓰고 나눠지지 않고 뒤로 숨겼기 때문일까요? 그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런 것이 아니죠. 내일에 소출이 없을 것을 걱정하여서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쌓아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수확의 기쁨을 오늘 제대로 다 누리지 못하고 누려야 할 기쁨을 어떻게 했어요? 내일의 근심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는 분명 많은 소출을 거둔 부자이지만 주신 물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주신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성도, 반면에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어떤 원리일까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은 뭐예요?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해봤느냐고 미래를 염려하라고 부추깁니다. 연금을 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통장의 저축이 쌓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장 좋은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없던 근심도 하게 만들어서 세상 근심 다 집어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일이 분명하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일도 다시 주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또 적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일이 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늘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 모두에게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이 모아두고 쌓아두어서 안전하다고 여길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직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할 때가 아니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인생의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드리겠다는 것, 여러분, 그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만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한가위 추석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소출을 세어보는 날이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그걸 세어보는 날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믿고 감격해 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은 배짱이 있고 배프가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시험은 바로 만나는 거두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하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그르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만나는 언제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슬이 먼저 새벽에 쫙 내리죠. 땅 위에 내리고 나서 아침 해가 바짝 떠올라서 이슬이 마르게 될 때에, 그때 그 이슬이 마른 자리에 작은 하얀 알갱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쫙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언제 거둬야 하는 것이죠? 아침 이슬이 내리고 해가 뜬 직후에,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바로 거둬야 되는 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자기 편할 때, 아무 때나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아침 일찍 깨어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준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시험은 바로 이런 것이죠.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 내가 내키는 시간, 내가 시간이 되는 시간, 내 기분이 허락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 그걸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그 말씀 주신 것 때문에 그걸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짧은 시간이든지 시간 정해진 규칙된 시간에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건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먹기 위해 새벽 이슬이 진 후에 그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부지런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와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미리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영의 양식을 내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바로 햇빛에 녹아서 다 모든 만나가 사라지게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살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보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로 돌아와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은 여러분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같이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적인 양식으로 늘 섭취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도 우리가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실조가 오고 몸에 문제가 생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깨어서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적인 결핍은 뭐가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의 삶이 근심과 원망의 그 되풀이 되는 굴레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신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 여러분 이 작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실천들을 꼭 세우시고 여러분 그걸 날마다 반복해 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 영양소가 골고루 우리 삶 속에 공급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의 세 번째 시험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나는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둘 수가 있었는데 다음 날을 위해서 거둘 수 없다고 그랬죠. 예외인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는 2오멜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날이 뭐기 때문에?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예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이런 규칙을 하나님은 주신 것일까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작은 노동이라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작은 노동이라도 해야 했지만, 이제 안식일은 그 모든 작은 그 일마저 중단함으로써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경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로 여섯 동안 먹이시되 안식일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셨습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그래도 너희들 굶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우리 목숨을 걸지 말고 이제 하나님에게 한번 목숨을 걸어보지 않겠냐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목숨 걸면 하나님 먹을 것 정도는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들이 다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멈추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는 그 중요한 일을 멈추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시험의 장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내거는 올인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양심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 정도를 내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만끽해보는 날인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날을 어떻게 그리워하고 그날을 고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내가 노래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내 기쁨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주님 앞에 내놓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근심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을 한번 살아보는 날인 것이죠.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같은 것들, 그거 멈추면 내가 죽는 것 같은 일이었지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굶어 죽지 않고 주님 오히려 내게 복을 주시더라.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만나와 먹고 살았습니다.
말은 4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시험. 몇 가지 관문 통과하면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그 우상숭배의 체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그런 죄된 속성, 그런 체질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시간이 40년이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40년 인생 방향과 같습니다. 만나만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 수도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이죠. 그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만 먹고 사는 성도의 삶은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질리고 물리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에 더 맛있는 음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만나의 시험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봐라, 너희 능력과 재주껏 통과해보라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를 던져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시험을 능히 통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들고 그것을 축복으로 받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 우리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갈 때에 여러분, 우리 만나의 모든 시험들 축복으로 바뀌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고 시험과 같은 그런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 만족함 없이 주저하고 또는 여기 이쯤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우리 시험의 길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 손에 주실 때까지 끝까지 밀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지칠 때 기도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함께,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는 거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길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함께 써갈 때에 이 만나의 모든 시험을 축복의 길로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